보통 바울의 서신서들이 앞에 내용은 우리가 알아야 할 내용, 또 알고 깨닫고 믿어야 할 내용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고, 또 후반부에는 그렇게 믿는 우리에게 요구되는 실제적인 삶의 권면에 대한 내용들이 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에베소서 1장부터 3장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지, 무엇을 행하셨는지, 또 우리가 하나님께 어떠한 존재인지에 대하여서 함께 들었습니다. 1장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셨고 은혜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는데, 그렇게 하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시기 위함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2장에서는 그리스도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리셨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화평이 되어 주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 그리고 서로 간의 사이에 있었던 그 막힌 담을 허셨고 하나 되게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3장에서는 바울 자신이 로마에 갇힌 것 때문에 낙심하고 있을 성도들을 위로하면서 자신은 복음을 위하여 또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었다고 하고, 나아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또 높이와 깊이에 대하여 풍성하게 알게 되기를 기도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에베소서의 후반부 내용이 시작됩니다. 바울이 앞에서 기록한 그 내용들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성도들이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그 가르침이 시작되는 것인데, 우리 1절 말씀,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을 먼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사장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그러므로라는 말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앞에서 길게 이렇게 기록한 것처럼 우리에게 구원과 은혜와 사랑을 풍성하게 베풀어 주셨으므로, 그러므로 내가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행하기를 권한다, 이렇게 바울이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우리가 흔히 하는 말대로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라,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권면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부분을 너무 당연한 것이라서 가볍게 여기고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라. 많은 성도들이 이 그러므로가 잘 안 됩니다. 그러나로 보통 다 연결을 시켜버립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신앙과 생활을 연결시키지 않고, 그러니까 믿는 바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행함을 연결시키지 않고, 내가 믿어야 할 내용은 성경적으로 지식으로 잘 알고 있지만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성경이 말하는 그런 세계랑은 다르다면서 그러나가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감사하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너무 다릅니다. 그런 믿음이라는 건 전혀 상관없는 세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달라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고 그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고 새로운 신분, 아주 존귀한 새로운 그 신분을 허락하셨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렇기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겠노라는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믿음을 가졌기에 그 믿음대로 사는 자들, 부르심을 따라 합당하게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고 하면서 가장 먼저 이렇게 꺼내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하나됨입니다. 하나됨. 오늘은 성도의 실제적인 권면에 있어서 바울이 가장 먼저 말하고 있는 이 하나됨에 대하여 함께 살피고자 합니다. 오늘 설교는 크게 세 부분을 말씀드릴 것입니다. 먼저는 오늘 바울이 말하는 이 하나됨의 특성에 대하여 말씀드릴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됨을 위하여 우리가 지녀야 할 성품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살피고, 마지막으로는 하나됨을 위하여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에 대하여 함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바울이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는 성도의 모습으로서 가장 먼저 말하고 있는 이 성도의 하나됨이 무엇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3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3절입니다.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바울이 성도의 하나됨을 말할 때 뭐라고 합니까?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먼저 보게 되는 것은 너희는 이제 성도가 되었으니까, 이제 한 교회에 부름받았으니까 서로와 서로가 이렇게 하나가 되어라, 하나됨을 이루어라 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미 너희는 하나이니까, 이미 너희는 하나로 부름받았으니까 하나됨을 지키라 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기서 바울이 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모든 성도는 하나가 되어야 하는 존재들이 아니라 이미 하나입니다. 이미 하나 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런 관계를 말해주는 또 하나의 공동체가 있지요. 바로 부부입니다. 부부. 우리 마태복음 10장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6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부부에 된 자들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이니 그것은 이미 하나 된 관계이니 사람이 나누지 못할 것이다. 물론 부부는 살아가면서 정말 함께하는 시간이 점점 더 많아질수록 더 가까워지고 친밀해지고, 그리하여서 이전보다 더욱 하나가 되었다라고 여길 만큼 그렇게 점점 더 가까워지는 관계를 이루어 가야 하지만, 그러기 전부터, 그러지 못하더라도 그 이전부터 사실 이미 하나 된 자들이 부부라는 것이지요. 마찬가지로 성도들 역시 그러하다는 겁니다. 한 교회를 이룬 성도들 역시도 다시는 나눌 수 없는 하나됨을 이룬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각각으로 존재하지만 하나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영적인 그런 공동체이기에 바울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셨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교회로 불러 모으신 모든 성도들을 성령께서는 이미 하나로, 한 몸으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안타까운 것은 죄인된 본성에 따라서 또 자기 중심성과 자신의 욕망을 이기지 못하고 여전히 하나 되지 못한 듯한 그런 모습들이 성도 개개인에게도 또 교회 전체적으로도 빈번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바울은 오늘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고 강조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한글 성경으로도 지금 이것을 이제 힘써 지키라라는 말로 좀 강조하고 있지만 사실 헬라어만큼 강조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헬라어에서 이 힘써 지키라는 표현은 온갖 노력을 다하라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기 위하여서 모든 노력, 온갖 갖가지의 노력을 다 수단 방법 가리지 말고 이 하나됨을 지키라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 힘써 지키라는 이 헬라어는 가장 중요한 영역이라는 의미도 담고 있는 표현입니다.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고자 할 때에 가장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성도의 하나됨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울이 이 4장을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이 권면을 시작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사천 온누리교회 성도로서 하나님께서 이미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신 공동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하나됨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또 이 중요한 일을 위하여 온갖 노력을 다하라고, 모든 힘을 다하여서 이 하나됨을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아가 우리가 이렇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킬 때에 우리는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참으로 하나됨을 이룰 때 그 모습을 통해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정말 세상 가운데서 불러내신 자들의 공동체라는 사실이 드러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명령을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일단 성도들이 다 믿음으로 다 구원을 받았으니까 하나 되면 좋지만 하나 되지 못하면 적당히 아쉬운 거고, 그 정도로 가벼운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명령 중 하나이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게 하셨을 때에 그 믿음을 가지고 온갖 노력을 다하여 지키라고 명하신 것이 하나됨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됨을 위하여 힘써 노력하는 것과 동시에 하나되지 못한 모습을 안타까워할 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성령께서 하나되게 하셨음에도 여전히 죄된 본성을 이기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온전히 품지 못하는 자신에 대하여서도 안타까워할 수 있어야 할 것이고, 또 그런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하나됨을 위하여 온갖 노력을 다하심으로써 부르심에 합당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두 번째로 살필 것은, 바울이 이렇게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문제가 발생을 하면 문제를 먼저 파악을 하고 거기서 이제 원인을 찾아내고, 또 그래서 그 원인을 이렇게 제거하는 쪽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의 하나됨의 문제에 있어서 먼저는 문제를 파악하고 원인을 찾으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는 왜 하나되지 못하는 것인가? 나는 왜 저 성도와 참 가까워지지를 못하는 것인가? 그러면서 원인을 주로 어디서 찾습니까? 다른 사람에게서 찾지요. 자기 자신에게서 찾지 않고. 내가 저 성도와 잘 지내지 못하는 것은 저 성도 때문이야. 저 성도가 가지고 있는 저 특이함 때문에, 저 말투 때문에 내가 도무지 다가가려 해도 다가갈 수가 없어. 우리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는 것은 누구 때문이야. 또 어떤 공동체 때문이야. 뭐 당회 때문이야. 장로님들 죄송합니다. 그런 막 생각도 하고 하지 않습니다. 만약 그런 식으로 문제의 원인을 찾고 그것을 또 제거하는 식으로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다면 바울은 그것부터 권면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이 권면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 오늘 보면 2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바울은 성도가 성령의 하나됨을 지키는 비결로 성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성품. 어떤 특별한 문제 해결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성품을 제시한다는 것입니다. 나아가 이 성품들로 다른 사람에게 잣대를 대라고 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이 성품이 있으면 되겠구나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너 자신이 이 성품을 품어서 다른 사람과 하나됨을 이루라 라고 권면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성품들은 우리가 본성적으로 가지고 있는 성격과는 조금 다른 것입니다. 누구는 참 착하고 누구는 참 다른 사람하고 잘 지내는 성격이기 때문에 하나됨을 이루는 데 참 유리한 것 같다 할 때 참 그런 본성적인 성품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똑같지는 않지만 이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성품들은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와 상당히 유사하지요. 거의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우리가 가진 이 본성적인 성격으로 하나됨을 이루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이라면 하나됨을 누군가는 좀 더 잘할 수 있을 것이고 누군가는 좀 불리할 것인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이루실 성품들을 기도 가운데 사모함으로써 또 삶에서 힘써 취하고, 또 그때의 성령께서 친히 우리 안에 자라게 하시는 그 성품들로 하나됨을 이루라는 것이죠. 가장 먼저 바울은 겸손을 말하고 있습니다. 겸손은 무엇입니까? 우리 지난번에 겸손에 대하여서 좀 설교를 함께 들었지 않습니까? 겸손은 쉽게 말하면, 한마디로 말한다면 다른 사람을 자신보다 더 나은 존재로 여기는 모습입니다. 상대방에 비하여 나는 더 못한 존재로, 또 나에 비하여서 상대방은 더 나은 존재로 여기는 성품이 겸손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온유를 말합니다. 온유는 무엇입니까? 온유는 자기 주장을 내려놓는 성품입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알고 자신의 권리를 내세우지 않는 성품이 성경이 말하는 온유라는 것이죠. 요즘 시대에 정말로 필요한 성품인 것 같지 않으십니까? 저마다 자신의 권리만 내세우려 하고, 그래서 절대로 양보하거나 배려하지 않으려고 하는 시대. 요즘 정치권을 보면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자신의 권리만을 얼마나 내세우고 있습니까? 그런 세상의 모습을 보면서 진짜 하나됨을 위하여 필요한 것은 온유구나, 온유.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이 여기서 겸손과 온유를 말할 때 모든 겸손과 온유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부분적인 겸손과 부분적인 온유를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 앞에서는 정말 겸손해지고 온유해지지만 또 다른 누군가 앞에서는 교만해지고 참지 못하고 그런 모습이 아니라, 또 어떤 상황에서는 내가 겸손해지고 온유해지기도 하는데 또 어떤 상황 앞에서는 전혀 겸손하거나 온유해지지 못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모든 겸손과 온유를 지녀야 한다고 바울이 권면한다는 것이지요. 오래전에 한 성도님을 만났던 기억이 있는데 그 성도님들이 엄청 이렇게 화가 난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제 화를 참지 못하고 저한테 와가지고 막 내가 화가 났다, 막 뭐 때문에 화가 났다, 막 이렇게 이제 쏟아내시는데 한참을 들어드린 뒤에 아유 그래도 좀 참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또 그렇게 화를 내시면 안 되지 않겠냐고 좀 참으시라고 이렇게 권했더니 하시는 말씀이 아유 그래도 목사님 화를 낼 때는 내야지요 이러면서 내가 참을 만큼 참았는데 내가 이번에는 도저히 못 참겠습니다. 내가 이때까지 많이 봐줬습니다. 막 이렇게 반응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우리도 좀 비슷한 마음을 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정말 참을 만큼 참은 것 아니냐. 그러니 내가 이번만큼은 내가 참지 않고 화를 내도 정당하다. 이번만큼은 내가 화를 내도 이것은 내 잘못이 아니라 저 사람 잘못이야. 라는 식으로 나의 화냄과 나의 참지 못함을 정당한 것으로 삼고 있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그때에도 내가 정말 이번에는 화를 내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싶은 그때에도 저 사람이 나보다 낫다고 여기고 또 자신의 주장을 내려놓으라고 합니다. 참을 만큼 참은 경우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 그때의 성도는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관계, 교회의 하나됨을 지킬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어서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용납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오래 참음과 사랑이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사랑과 오래 참음은 함께 간다는 것이지요. 고린도전서에 바울이 이 사랑에 대한 가르침을 줄 때도 가장 먼저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는다 라고 먼저 말하지 않습니까? 사랑에 있어서 오래 참음은 반드시 함께 있어야 하는 성품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오래 참음은 그냥 인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내는 인내로 표현이 되지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상대방의 약점과 단점을 포용하는 성품을 말합니다. 내가 저 사람과 가까워지려 하는데 저 사람한테 계속 내 마음에 걸리는 뭔가 그런 특기함, 그런 특징들이 있는 겁니다. 나의 마음을 계속 공격하고 나를 찌르고 하는 그런 말투나 그런 행동들, 그런 단점들과 약점들이 보일 때에 그것을 포용할 줄 아는 성품이 바로 오래 참음이라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모난 부분들이 때로는 나를 공격하고 내 마음을 후벼 파더라도 내가 보복하거나 받아치지 않는 그런 모습이 오래 참음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오래 참음의 성품으로 상대방을 사랑하라고 권면을 합니다. 약점을 안아주고 나를 향한 공격을 공격으로 여기지 않고 받아주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참 사랑인 것이고, 오늘 바울은 이러한 오래 참음의 사랑으로 서로를 용납할 때에 하나됨을 지킬 수 있다라고 가르침을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어서 3절에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평안은 공동체의 구성원끼리의 그 관계가 평온하고 화목한 상태를 말합니다. 평온하고 화목한 상태. 우리 흔히 하는 말로 싸우면서 정든다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싸우면서 정든다. 저도 이제 뭐 그런 말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저도 뭐 그런 경험이 있고요. 그런데 사실상 계속적으로 싸우고 있는 그 상태가 정상적인 상태는 아니지요. 싸우면서 정들 수는 있지만 싸우는 상태가 좋은 사이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한 번씩 다투기도 하는데 싸우기도 하는데 그래도 안 찢어지고 잘 지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나름대로 하나 되었다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유 죄송합니다. 저희 교회를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누군가 그런 얘기를 한다는 것이지요. 할 수는 있는데 그럼에도 안 나눠지는 것이 나눠지는 것보다는 물론 낫겠지요. 그러나
그런 상태가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모습은 아니라는 것이죠. 간혹 다툴 수는 있고 간혹 갈등을 빚을 수는 있지만 끝내는 평안해져야 합니다. 화평한 상태로 점점 더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지요. 싸우다가 정이 들더라도 싸우는 상태를 어쩔 수 없는 것으로만 여겨서 뭐 당연한 것으로 그렇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평안으로 하나 된 모습이 부르심에 합당한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공동체인 교회가 자신의 부르심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방법이 평안 가운데 하나됨을 누리는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바울이 이 권면하는 이 성품들을 저와 여러분도 사모했으면 좋겠습니다. 부분적인 겸손과 온유, 또 적당히 참고 적당히 받아치는 그런 사랑과 용납, 시기와 다툼에 있는 그런 하나됨, 이 정도는 누가 못하겠습니까? 세상의 그 어느 공동체라도 적당히 하고 부분적으로 하는 그 하나됨은 다 할 줄 압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장세전에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친히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써 불러주신 자들이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그리고 그런 우리에게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라고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됨인데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나 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용납하며 평안으로 하나됨을 지키는 모습,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성품은 우리가 본성적으로 지닐 수 있는 성품이 아니기 때문에 사모함이 있고 또 기도 가운데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참으로 성도의 하나됨을 귀하게 여기고 또 내 옆에 있는 한 지체를 정말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지체를 바라보면서 누구와도 내가 하나됨을 이루고 싶다는 그 소망 가운데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또 이 성품들을 사모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됨을 위해 필요한 이 성품들을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바울이 말하는 성품들로 충만해져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공동체를 힘써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도의 하나됨을 힘쓸 때에 성도가 기억해야 할 사실입니다. 바울은 4절부터 6절까지 하나됨을 이루어야 할 근거에 대하여서 7가지 항목에 대하여 말을 합니다. 우리 4절부터 6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면 4절부터 6절입니다. 시작. 몸이 하나요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동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먼저는 몸이 하나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1절에서도 교회를 몸으로 표현을 했지요. 그때 바울이 몸을 어떤 몸이라고 했습니까? 에베소서 1장 23절을 보면 교회는 그의 몸이니라고 합니다. 그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몸들이라고 말하지 않고 단수로 표현해서 몸이라고 합니다. 몸, 하나의 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구성은 모두가 누구는 다른 몸이고 또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빼고 우리끼리 한 몸, 이런 것이 아니라 마음에 들든 안 들든 부름받은 모두가 사실상 이미 한 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도 한 분이시다라고 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모든 믿는 자들의 마음 가운데 거하십니다. 그래서 각자의 마음 가운데 거하셔서 각자의 삶에 개별적으로 역사하시기도 하지만 그 성령 하나님께서는 한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렇게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모든 성도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그 한 분 성령 하나님으로 인하여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좇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모든 성도는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를 부르셨을 때에 각자에게 주신 소망이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는 좀 더 큰 소망을 주시고 누군가에게는 좀 더 작은 소망을 주시고, 만약에 그러했다면 성도의 하나됨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 차등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모두에게 하나님께서는 동일한 소망, 부활의 소망과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런 동일한 소망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도 한 분이시다라고 말합니다. 구원의 길도 하나뿐이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모두가
누군가는 예수님으로 구원받고 누군가는 자신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모두에게 동일한 방법을 제시하셨다는 것은 성도가 하나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을 누리는 비결도 하나뿐입니다. 믿음입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믿음을 고백하는 자에게 공적으로 죄 사함이 선포되는 수단 역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행하여지는 세례뿐이지요. 세례도 하나요라고 말하고 바울은 끝으로 하나님께서도 한 분이시다라고 말합니다.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시고 만물 위에 계신 분은 한 분이시다. 다시 말해 모든 성도 위에 계시고 성도들 가운데 계신 하나님도 한 분이시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도는 하나됨에 있어서 정말 기억하고 또 고백해야 할 내용들이 참 많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한 분이시라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을 동일하게 믿음으로 부르시고 또한 모든 성도에게 동일한 소망을 주셨으며 그렇게 한 믿음과 한 소망으로 부르신 자들을 세례를 통하여 한 몸된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만일 이 하나됨을 가볍게 여기거나 하나되지 못한 모습을 안타까워할 줄 모른다면, 당연시 여긴다면 그것은 우리의 신앙 고백을 훼손하는, 우리의 믿는 바를 훼손하는 모습입니다.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하나됨의 근거들은 우리가 다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 내용들입니다. 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그리고 한 몸된 교회, 부활의 소망. 우리는 예배 때마다 이 내용들을 다 이 사실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예배의 시작 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한다면 그것은 사실상 우리의 믿음, 우리의 고백을 거짓으로 만드는 모습입니다. 믿음과 삶이 전혀 일치하지 않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믿음대로 살아내지 못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시작하면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믿음과 우리의 삶이 그러므로 라는 말로 이어져야 하는데 우리가 하나됨이 없다면 그것은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이 그러나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이 말을 반대로 말한다면 우리가 우리의 믿는 바를 잘 헤아려 본다면 한 분이신 삼위 하나님, 한 몸된 교회, 하나로 주신 소망, 이러한 우리의 고백을 우리가 가볍게 여기지 않고 우리가 잘 주목하고 살핀다면 우리는 반드시 성도의 하나됨을 위하여 힘쓰게 될 것입니다. 믿음은 각자에게 주어져서 각자의 구원을 각자에게 선물로 주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신 성도를 반드시 성도의 하나됨을 누리는 자리로 부르시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 믿음과 삶이 일치되어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들으신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성령께서 하나 허락하시는 이 성품들을 사모하시고 또 기도 가운데 이 성품들을 품으심으로써 또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한 분이시고 우리를 부르신 수단과 우리를 부르신 자리가 하나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또 고백하심으로써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이것을 귀하게 여기고 힘써 지키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같이 한번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참 저와 여러분도 성도의 하나됨을 좀 가볍게 여기고 있진 않았습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일단 된 것이고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은 좀 부차적인 일처럼 해도 되고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것, 그 정도로 가볍게 여겼던 우리의 모습은 아니었습니까? 바울이 권면하는 내용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성도의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의 모든 수단을 다하여서 온갖 노력을 다하여서 이 성도의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고 요구하십니다. 우리도 이 성도의 하나됨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이 교회의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오늘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이 성품들, 정말 사랑 가운데 정말 오래 참음으로 서로를 용납하는 모습들, 모든 겸손과 온유의 모습들 우리 가운데에도 있게 하셔서 또한 하나님께서 한 분이시고 삼위 하나님께서 한 분이시며
우리를 부르신 믿음도 하나고 우리에게 주신 소망도 하나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성도의 하나됨을 귀한 줄 알고 힘써 지키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